의도를 설정하는 게 선호를 선언하는 것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더 좋아하지 않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의도할 수는 있다. 즉, 어떤 것을 더 선호하지 않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의도할 수는 있다. 그러니 의도와 선호는 다른 것이다. 사실 선호를 지닌다는 건 우주에게 양자택일의 결과들이 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신은 그런 상황을 상상하지 못하니 신은 선호를 갖지 않는다. 너희가 자신의 결말들을 선택하게 하고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내 의도다. 그리고 너희 역사는 너희가 무엇을 의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너희가 의도한 것은 내가 의도한 것이다. 우리 사이에 분리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너희 세상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 온갖 끔찍한 상황들, 그리고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역시 모두 너와 내가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의도한 것이다. 너는 어떤 일이 신의 의지를 거스르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여기느냐? 사실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는 없다.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은 많겠지만 너희가 예상치 못한 경우를 만났을 때 그것이 스스로 의도한 경우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바로 너희의 영혼이 그것을 의도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혼의 수준에서 의도하는 것은 언제나 너희의 현재 진화 상태를 꼭 그대로 반영하는 결말을 낳아 너희더러 자신이 누구인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또한 다음번 최고 상태로 나아가는 운동을 촉진하기에 꼭 맞는 결말이어서 너희가 되고자 하는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준다. 삶의 목적은 너희가 지금껏 자신에 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에 다음번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너희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이 말을 너희가 자면서도 외울 수 있을 때 그것은 너희가 마침내 깨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표식일 것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언제나 네가 의도했던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네가 예상했던 건 아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자신이 뭘 의도하는지 그다지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즉, 너는 이걸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걸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육신 차원의 너는 자신이 특정한 어떤 결과를 불러내고 있다고 믿지만 영혼 차원의 너는 다른 결과를 불러내고 있다. 이처럼 네가 접촉하지도 못하는 의식 수준들에서 네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면 너는 과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대 없이 살라고 했던 것이다. 모든 조건, 모든 상황에서 또 어떤 결과나 결말을 마주하더라도 완벽을 보라고 했던 까닭 역시 이것이다. 너희가 좀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초의식과 의식, 잠재의식이라는 체험의 세 수준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초의식 수준은 자신이 하는 일을 충분히 자각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알고 그것을 창조하는 그런 체험의 자리다. 이것은 영혼 수준이다. 너희 대다수는 자신의 초의식 의도가 무엇인지 의식하면서 자각하지는 못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빼고는. 의식 수준은 자신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자각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알고 창조하는 체험의 자리다. 너희가 얼마나 많이 자각하는가는 너희의 의식 수준에 달려있다. 이것은 물질 수준이다. 영적인 길에 헌신할 때 너희는 끊임없이 자신의 의식을 끌어올리길 추구하거나 그 존재함을 아는 더 큰 실체를 포괄하고 감사할 정도로 자신의 물질 체험을 확대하기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잠재의식 수준은 자신의 현실을 모르거나 그것을 의식하면서 창조할 수 없는 체험의 자리이다. 너희는 잠재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 다시 말해 그 까닭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조차도 거의 자각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저질의 체험은 아니니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것은 일종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 머리를 자라게 하거나 너희 눈을 깜빡이게 하거나 심장을 뛰게 하거나 아니면
즉석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가 삶의 어떤 부분들을 스스로 창조하기로 선택했는지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그 문제에서 자신을 원인자가 아니라 삶의 결과물로 여길 수 있고 자신을 희생자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자각하지 않기로 선택했는지를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이 대화가 끝나갈 무렵에 나는 다시 한번 자각과 너희 중 일부가 깨달음이라 부르는 체험을 낳는 자각의 다양한 수준들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제 위에서 말한 초의식 수준과 의식 수준 그리고 무의식 수준에 동시에 같은 의도를 설정할 방도가 있다. 이런 삼위일체의 의식을 초월의식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중 일부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식이나 승화된 의식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것은 완전히 통합된 의식이다. 이 자리에 있을 때 너희는 완전하게 창조할 수 있다. 의식의 세 수준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기에 너희는 그 모두를 함께 묶었다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모든 것에서 그러하듯 여기서도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게 마련이니 실제로 그것은 그냥 함께 묶는 것 이상이다. 초월의식은 초의식과 의식, 무의식의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 그것들이 전부 섞이고 나서 그것들을 능가했을 때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순수한 있음 속으로 옮아갈 수 있다. 이 있음이, 이 존재 상태가 너희 내면에 존재하는 창조의 궁극의 근원이다. 승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은 결과와 결말들을 항상 의도하기는 하지만 절대 예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어느 만큼 예상하지 못했던가가 그 체험을 인식하는 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표식이다. 그래서 선각자는 설령 결과가 바람직해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그것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그는 어느 수준에선가 자신이 그것을 의도했음을 알기 때문이다. 선각자가 모든 것을 완벽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선각자가 어떤 의식 수준에서 그런 결말을 의도했는지 항상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특정 의식 수준에서 자신이 그 결과에 책임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선각자가 다른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을 심판하는데 절대 가담하지 않는 이유 또한 이것이다. 선각자는 자신이 그걸 거기에 놓았다는 것을 안다. 그는 자신이 체험하는 것이 특정 의식 수준에서 자신이 창조한 것임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을 바꾸는 것 역시도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비난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저항하는 건 지속된다. 너희는 자신이 비난하는 걸 계속 겪기 마련이다. 네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은 완벽하다. 너희 모두는 너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항상 완벽하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거기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진화하는 데는 지금 이 순간 너희가 가지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또 너희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신을 믿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너희가 신을 믿을 필요가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신을 믿을 수 있다. 그럴 때 믿음은 특정한 결과를 가져와야 함을 뜻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결과든 간에 우리의 최고선을 위한 것임을 아는 걸 뜻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완전한 순환이 만들어졌다. 이것의 아름다움은 특정한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왜 특정 결과를 갖지 못하는가를 놓고 버리는 온갖 생각들에서 잠재의식, 즉 마음이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있다. 거꾸로 이것은 의도했던 특정 결과에 의식하면서 이룰 수 있는 길을 동시에 열어준다. 너희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너희는 자동으로 상황이 잘 풀리리라 전제한다.
너희는 그것이 잘 처리되리란 걸 자동으로 안다. 문제를 만났을 때도 너희는 그것이 자신에게 이미 해결되었음을 자동으로 이해한다. 그야말로 자동으로. 너희는 이런 결말들을 잠재의식적으로 만들어낸다. 얼핏 보기에는 네 쪽에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자동으로 벌어지기 시작하고 삶이 알아서 굴러가기 시작한다. 네가 상황을 따라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너에게 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의식적인 노력 없이 일어난다. 참된 자신에 대한 자기 패배적이고 자기 부정적인 생각과 자신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잠재의식적으로 습득되었듯이 너희가 그것들을 풀어버리는 것 또한 잠재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는 그런 관념들을 자신이 언제 어떻게 집어들었는지 모르니 그것들을 언제 어떻게 내려놓았는지도 모를 것이다. 너희가 보기에는 삶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바뀌고 너희가 의식하면서 하는 생각과 그 생각이 너희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 사이에 시간 간격이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니 그렇게 되면 너희는 즉석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네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이미 거기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이미 창조되어 있어서 너는 그 시점에 네 이해와 인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결과를 체험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 이걸 깨달았으니 너는 메시지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다. 이제 너는 우주론 전체를 이론화할 수도 있다. 너희가 이해하는 식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건 오직 한순간, 지금이라는 영원한 순간뿐이다. 지금까지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다. 신과 나눈 이야기 3권에서 설명한 대로 그건 거대한 CD롬과 같다. 가능한 모든 결말이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다. 너희는 자신이 내린 선택에 따라 너희가 낳는 결말을 체험한다. 누군가는 이 사실에 낙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사실에 고무될 수도 있다. 인간들은 몇천 년 동안 신에 관한 나름의 생각을 가져왔고 나를 그런 모습으로 보아왔다. 따라서 신과 관련해서 가장 큰 비밀은 나는 너희가 보는 대로 너희에게 나타나리란 것이다. 신은 너희가 보는 대로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어떤 식으로 보겠느냐? 나는 네가 택하는 어떤 체험도 창조할 수 있는 힘과 그렇게 할 도구들을 너에게 주는 신이다. 그리고 그중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가 신과 나누는 우정이다. 이 점에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웠으니 이제 나를 믿어라. 있는 그대로가 삶의 과정이다. 믿음은 필요하지 않다. 그냥 알만 있으면 된다. 너희는 학교들이 탐구정신과 배움의 기쁨을 다시 키워줄 수 있게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나는 신과 나눈 이야기 2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몇 가지 멋진 실마리들을 주었다. 삶이란 재창조 과정이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너희가 지금껏 학교에 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에 다음번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학교 체험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세상에 힘을 보태기를 권하고 있다. 우선 너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들여라. 그들 나이 11살 때부터 이미 다 자란 어른처럼 대하는 것을 그만둬라. 그들의 생활에 개입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라. 그들의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친구를 친구로 삼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 실제로 존재하라. 그들이 너희에게서 슬며시 빠져나가도록 놔두지 마라. 둘째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폭력과 그 역할 모델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라. 이미지는 길들인다. 사실 이미지는 말보다 더 빨리 길들이고 더 깊이 각인한다. 너희의 문화 이야기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비폭력의 새로운 윤리로 새로운 문화 이야기를 만들 것을 주장하라.
셋째로, 너희 아이들과 10대들의 손에 폭력 수단과 폭력 도구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라. 손쉽게 그것들에 접근하거나 힘들이지 않고 그것을 손에 넣는 일이 없게 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에서 폭력을 배제하는 것이다. 너희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모델은 너희다. 너희가 폭력을 쓰는 것을 보면 당연히 아이들도 폭력을 쓰게 마련이다. 아이들을 때리는 거 말고는 네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애들을 가르칠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느냐? 그들을 놀래키거나 겁주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너희가 그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냐? 너희 문화는 오랜 세월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벌로 신체 고통을 사용해왔다. 너희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막으려고 실제로 사람을 죽인다. 문제를 만들어낸 에너지를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너희 자식들이 본받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너희 입으로 말하는 행위들을 너희 사회 전반에 걸쳐 모델로 삼는 건 역시 정신 나간 짓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정신 나간 짓은 이런 일들이 전혀 벌어지지 않는 듯이 하고 나서는 자기 아이들이 왜 정신 나간 짓을 하는지 의아해 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정신 이상이란 게 뭔지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너희에게 달렸다. 너희는 그것을 날마다 결정하고 있다. 모든 행동이 자기 규정의 행동이다. 이런 게 친구를 위하는 것이다. 신과 친구가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가? 이런 게 그런 것이다. 친구는 너에게 진실을 말해준다. 친구는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 친구는 너에게 영합하거나 네가 듣고 싶어 할 것 같은 것만을 말하진 않는다. 그렇다고 네게 말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은 너더러 알아서 처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친구가 아니다. 친구는 끊임없는 지원과 도움되는 있어줌과 조건 없는 사랑을 제공하면서 언제나 너를 위해서 거기에 있다. 이것이 신이 하는 일이고 진행 중인 이 대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나와의 대화는 네가 그것이 계속되기를 택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다음에 또 한 권의 책이 있게 될 건 확실하다. 내가 몇 년 전에 너에게 예견했듯이. 하지만 그 책은 대화록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한 목소리로 말하는 책, 우리의 목소리로 말하는 책이 될 것이다. 네가 신과 나눈 대화는 너에게 신과의 우정을 가져다 주었고, 네가 신과 나누는 우정은 너를 신과의 영적 교섭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는 신과 나누는 영적 교섭에서 한 목소리로 말할 것이고, 그것은 특별한 내용이 될 것이다. 내가 말하는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완고하게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신이 선호를 가지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선호를 말하는 것은 같지 않다. 너희가 시애틀로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산호세 쪽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그런데도 너희가 더 이상 방향을 물어보지 않을 때, 너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방향을 잘못 들었다고 말해주는 것이 선호를 선언하는 것이냐? 너희가 가고 싶다고 말하는 곳에 닿을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 완고한 것이냐? 나는 이런 비유를 앞으로도 몇 번이고 다시 말할 것이다.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너희에게서 무언가를 받아야 하는 신으로 만들려는 한. 너희에게 말하건대 나는 너희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너희에게서 뭔가를 받지 않고서는 그것을 갖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신이 나라고 여기느냐? 너희는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은 있지만 단지 그것을 일으킬 방법을 모르는 그런 신이 나라고 생각하느냐? 내 입장에서 보면 너희가 시애틀로 가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능력은 전혀 없으리란 게 너희의 생각이냐?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너희가 나에게 가려는 곳을 말하면 나는 너희에게 거기에 이를 방법을 말해준다. 인간은 몇 천 년 동안 자신들이 어떤 식의 삶을 살고 싶은지
신에게 말해왔다. 너희는 평화롭고 조화롭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오래도록 살고 싶노라고 내게 말해왔고 또 서로에게도 선언해왔다. 그에 맞춰 나는 몇천 년 동안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너희에게 말해주었다.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어라. 너희 삶에 우연한 기회나 운 같은 건 없다. 너희의 삶은 너희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좌우될 뿐이다. 너희가 신과 우정을, 도움되는 참된 우정을 나누고자 한다면 너희는 신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얻는 좋은 결과들을 끊임없이 기회니, 운이니, 우연의 일치니, 요행이니, 운명이니 따위로 불러왔다. 반대로 태풍이나 토네이도, 지진, 급사 같은 나쁜 결과들이라면 그것을 신의 행위라고 불러왔다. 이런 관념을 가졌으니 너희는 당연히 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너희의 문화 전체가 이런 관념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것은 너희의 온갖 말들과 그것들을 말하는 방법 속에 반영되어 있고 너희의 어법 어디에나 들어있다. 이젠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좋은 일이라고 일컫는 것들 역시 신의 행위이다. 어떤 두 사람도 우연히 만나지 않으며 어떤 일도 어쩌다 보니 일어나진 않는다. 네 삶이라는 연극은 내일에 대한 너의 온갖 생각들을 거쳐 쓰여진 너의 대본과 말로 하는 네 온갖 지시들로 이루어지는 네 무대 연출과 네 온갖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네 연기로서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네 삶이라는 연극은 그렇게 계속된다. 그러니 신은 기도마다 항상 응답한다.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기도여서 신에게서 응답을 받고 있다. 신은 사람과 장소와 사건들을 가지고 너희가 가는 길에서 너희가 너희 삶의 현실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를 허용해주고 있다. 너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창조력을 주면서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다. 그것을 알므로써 믿을 필요가 없는 믿음이 생긴다. 의도는 하되 선호를 가질 필요는 없다. 모든 것에서 완벽을 보고 감사하라.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라. 신은 실수하지 않는다. 신의 세계에서 실수란 없다. 너희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경험이 바로 네가 이 세상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더 큰 일을 위한 준비이다. 그러니 판단하지도 비판하지도 선호하지도 마라. 그저 의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서 완벽을 보라.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다. 그것을 알므로써 믿을 필요가 없는 믿음이 생긴다. 의도는 하되 선호를 가질 필요는 없다. 모든 것에서 완벽을 보고 감사하라.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라. 신은 실수하지 않는다. 신의 세계에서 실수란 없다. 너희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경험이 바로 네가 이 세상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더 큰 일을 위한 준비이다. 그러니 판단하지도 비판하지도 선호하지도 마라. 그저 의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서 완벽을 보라. 네 체험의 원인은 너 자신이다. 모든 것이 네가 너 자신을 위해 스스로 설정한 일정이고 내가 너를 위해 별도의 일정을 따로 설정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바로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너의 삶의 환경을 조정하고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네가 불러내기로 선택한 것을 내가 얼마나 잘 처리했는가를 보라. 이것이 신과 나누는 우정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먼저 너희가 선택한 것을 마음먹고 나면 나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당장 네가 잠재의식 수준에서 무언가를 원하고 생각할 때 네 초월의식은 거기에 대하여 더 숭고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너의 영혼의 수준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네가 갈수록 더 높은 의식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네가 선택하는 그 체험을 모양지을 도구들을 너의 손에 놓는다. 너는 그런 도구들을 쓰는 쪽을 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네 삶에서 벌어지는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를 네가 얼마나 자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자각의 여러 수준들과 또 그 안의 여러 수준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자. 너희는 보통 언제나 일이 일어나는 동안보다는 일어나고 나서야 그 상황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된다. 너희는 종종 일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는 신을 저주하고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야 왜 너희의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게 된다. 모든 사건과 상황들은 너희 스스로가 불러들인 것들이고 그것은 네가 체험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전제로 한 너의 최고선을 위해서였다. 나는 그저 네가 선택한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들, 딱 맞는 사람과 장소와 사건들을 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는 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화내는 것을 그냥 그만두면 된다. 삶의 체험들을 판단도 비난도 하지 않고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모든 일은 완벽한 방식으로 완벽한 때에 일어난다. 그 모두를 완벽으로 보라. 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그럴 수 있다. 너든 또는 다른 사람이든 자신의 선행을 감출 필요는 없다. 나는 전에도 이 점을 지적했다. 신에게서 영감을 받은 일로 너희가 주목받거나 돈을 버는 것에 겸손해야 할 필요는 없다. 너희가 자신과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와 그가 한 일로 남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내가 너에게 이런 원리들을 출판하라고 영감을 준 것은 사실이고 그 책에 적을 말들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실이 네가 해낸 일을 조금이라도 못한 것으로 만드는가? 만일 그렇다면 너희는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세웠다고 해서 그들을 존경할 필요가 없다. 퀴리 부인도 모차르트와 렘브란트도 마틴 루터킹과 마더 테레사도 아니 인류 역사에 남을 일을 해낸 어느 누구도 존경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내게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 아들아, 내가 글로 적을 멋진 말을 주었지만 그것을 한 번도 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고 내가 부를 멋진 노래를 주었지만 그것을 한 번도 노래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 너는 내가 선물을 주었지만 그것을 한 번도 쓰지 않은 사람들을 일일이 거명하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선물들을 사용했다. 이게 감격할 일이 아니라면 나로서는 어떤 게 그런 일인지 모르겠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 자신을 좋게 느끼지 않겠다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지 혹은 나에게 명예 따위가 올 리가 없지라는 믿음체계에 빠져 있는지 안다면 아마 너도 놀랄 것이다. 비결은 인정받으려고 무언가를 하는 데에 있지 않고 자신의 표현으로서 무언가를 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자신으로 인정받는 것이 너희를 자신보다 못난 존재로 만드는 건 아니다. 단지 그것은 너희가 자신을 더 많이 체험하고 싶어 하도록 만들 뿐이다. 참된 성각자는 이것을 안다. 참된 성각자가 모든 사람들을 참된 그들로 인정하고 겸손이라는 미명으로 자신의 장대한 측면들을 부정하지 말고 스스로를 인정하라고 격려하는 이유 역시 이것이다. 예수는 들을 귀를 가진 모두에게 분명하게 자신을 알렸고 자신을 선언했다. 그리고 너희 행성을 걸었던 다른 모든 성각자들 역시 그러했다. 그러니 자신을 알리고 자신을 선언하라. 그런 다음 네가 선언했던 그 존재 상태 속으로 완전히 옮아가라. 지금이라는 모든 순간들마다 네가 지금껏 자신에 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의 가장 순간 해석으로 너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라. 이렇게 할 때 나는 찬미받으리니 신의 영광이란 참으로 경이롭게 표현된 너희의 영광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 세상에 많은 고통을 불러온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월성의 가르침이다.
어쨌든 자신은 남들보다 더 낫다는 사람들에게 깊숙이 스며있는 그 관념은 그들에게 여분의 자신감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너무 자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될 수 있겠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일 수 있겠는가로 바꾸곤 한다. 이런 건 자기 확신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인구에게 자신들이 뭘 말하거나 행하지든 간에 옳은 건 자기네 쪽이라고 믿게 해주는 위험스런 자기 과신의 표식이다. 여러 신앙과 여러 국민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믿고 가르쳐왔다. 그것이 불러온 정당화가 너무나도 커서 사람들로 하여금 남들의 극심한 고난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체험을 무시하도록 만들면서 너희의 여러 문화 신화들 중에서 제거해버려서 너희에게 이로운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관념이 바로 그것이다. 약간의 마술적 요소가 너희를 남들보다 더 낫게 만들어주고 너희 쪽이 더 뛰어난 종족이며 더 뛰어난 신앙,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정치체제, 더 수준 높은 접근 방식, 더 고상한 방식을 가진 쪽은 너희라는 바로 이런 관념이 만약 너희에게서 제거해버린다면 이로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너희가 문화들더러 이런 관념을 제거하게끔 만드는 날 너희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너희의 어휘 중에서 옳다라는 말을 빼면 더 낫다라는 말만큼 위험한 말도 없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곧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이 두 어휘는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어떤 민족, 어떤 문화 집단도 내 선민으로 삼은 적이 없고 내게 이르는 어떤 길도 유일한 참된 길로 정한 적이 없다. 또 나는 어느 한 나라, 한 종교만을 골라서 특별한 호의를 보인 적도 없고 그 어떤 성별, 어떤 종족에게도 다른 성이나 다른 종족에 대한 우위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그리하여 이제 나는 모든 목사와 모든 신부, 모든 랍비, 모든 교사, 모든 구루, 모든 성각자, 모든 대통령, 모든 수상, 모든 왕, 모든 여왕, 모든 지도자, 모든 국가, 모든 정당들에게 세상을 치유해줄 다음의 성명을 발표하도록 권하는 바이다. 바로 우리 방식이 더 낫지는 않다. 우리 방식도 그냥 또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라고. 대다수 종교들이 자기네 길만이 유일한 참된 길이니 다른 방식을 믿다가는 영원히 저주받을 위험을 무릅쓰게 되리라는 관념에 가장 먼저 호소한다. 그 때문에 종교는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너희를 잡아끈다. 하지만 나는 절대 이런 이유로 너희를 내게로 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날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서로를 죽이기를 그만둘 수 있을 것이고 서로를 미워하기를 그만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없는 종교전쟁, 인종분쟁처럼 세계 전역에서 엄청난 잔혹성과 재난을 불러오는 인종적, 계급적, 문화적 편견들도 그만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